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왠지 속이 뒤집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가 새 집을 샀다고 자랑하면 좋겠다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쓰립니다. 직장 동료가 승진했다고 하면 축하해 하면서도 가슴에 작은 돌덩이가 얹히죠. 더 무서운 건 그 돌덩이를 들키지 않으려 억지로 미소 짓는 그 마음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마음, 그건 인간의 본성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붙잡는 순간 그대의 복은 거기서 멈춥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친구가 잘 되는 걸 보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를 미워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 비교가 되고 마음이 뒤틀립니다. 이런 마음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남의 복을 시기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복을 태우는 불이다. 부처님은 손바닥 위에 촛불을 켜셨습니다. 이 불을 보거라. 불은 타오르기 위해 자신을 태운다. 남의 복을 미워하는 마음도 이와 같다. 그대가 복을 태운다. 시기하는 사람은 남을 이기려 하지만 결국 자신을 잃습니다. 그대가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복을 태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대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대의 복으로 답하라. 이 말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남이 잘 되는 꼴 못 보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복수는 그대가 더 평온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시기심이 왜 복을 막는지, 그 시기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그 길이 보이실 겁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느냐?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내 것보다 나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남의 행복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본 것이다. 시기란 남의 행복이 아니라 내 결핍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에 남의 빛이 내 눈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을 만드는 세 가지 독을 탐진치라 합니다. 그중 시기의 뿌리는 탐입니다. 탐은 나도 가져야 한다는 집착, 왜 나에게는 없느냐는 비교의 불입니다. 그 불이 타오르면 남의 복이 내 복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태웁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의 복을 시기하는 이는 그의 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이 사라진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법의 법칙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남의 복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공덕을 갉아먹습니다. 마치 독을 마시며 저 사람도 아프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 독은 자신을 병들게 하지요. 그런데 이 법칙은 반대도 같습니다. 남의 복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복을 불립니다. 그 마음을 수의심이라 부릅니다. 다른 이의 선행을 진심으로 기뻐할 때 그 복이 나에게도 함께 흐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선을 기뻐하는 이는 그 선을 함께 짓는 자이다. 즉,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할 때 그대의 마음은 이미 같은 진동을 내고 있습니다. 그 기운이 바로 복입니다. 반대로 시기하는 사람은 그 진동에서 멀어집니다. 남의 빛을 미워할수록 자신의 어둠은 짙어집니다. 시기는 남의 복을 막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잃는 이유는 남이 잘 돼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좁혔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를 시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를 미워하지 마라. 그는 지금 어둠 속에 있느니라.
그의 불이 꺼질 때 그대의 등불이 빛을 준다면 그대는 이미 이긴 것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복수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그의 시기를 뛰어넘는 평온을 보이는 것. 그대의 평정이 그의 불을 꺼뜨립니다. 한 제자가 울먹이며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애써 얻은 복을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칭찬하는 척하다가 뒤에서 험담을 하고 제가 잘 되는 걸 못 견뎌합니다. 저는 그들이 밉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대가 빛을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제자는 이해하지 못한 듯 물었습니다. 빛이 무슨 죄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그 빛을 아직 감당하지 못할 뿐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닿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아직 자신 안의 어둠을 직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빛을 본 순간 자신의 그림자가 도드라지니 두려운 것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의 마음은 결핍에서 옵니다. 그들은 남의 복을 빼앗으려 하지만 사실은 자신 안의 부족함을 메우고 싶은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늘 함께 지내던 친구가 직장에서 승진하자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그녀가 모임에서 웃을 때마다 그 친구는 차가운 눈빛을 보냈지요. 처음엔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들려온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친구가 뒤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은 거야. 나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야. 그 여인은 울며 절에 찾아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미움을 받습니까? 스님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복을 쌓았고 그 복이 드러났기 때문이요. 복은 향기와 같소. 꽃이 피면 향기가 퍼지고 그 향기를 좋아하는 이도 있지만 코를 찡그리는 이도 있지. 그 여인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같은 향기를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그대가 할 일은 그 향기를 숨기려 애쓰는 것이 아니오. 더 맑게 피워내는 것이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남의 덕을 시기하나 지혜로운 자는 그 덕을 보고 배운다. 시기하는 사람은 남의 행복을 불편해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타인을 적으로 만들지만 결국 그 적은 자기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를 받는 사람의 복수는 다릅니다. 그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더 밝게, 더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그의 미소가 곧 복수입니다. 그의 평정이 곧 방패입니다. 그대가 남의 시기에 상처받았다면 그대의 복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시기받을 일조차 없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낮추지 말라. 빛이 어둠을 미워하지 않듯 그대도 어둠을 미워하지 말라.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시기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잘 되면 미움을 사고 겸손하면 얕보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시기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빛나기 위해 태어났다. 사람이 시기받는 이유는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그 길을 가지 못했기에 그대의 발걸음을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할 일은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정진이라 부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힘이지요. 시기받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염해 보십시오. 이 또한 인연이구나. 이 시기도 나의 업이 드러나는 시간이구나. 시기는 상대의 업일 뿐 아니라 그대를 시험하는 업이기도 합니다.
그대가 분노로 맞서면, 그 불이 서로의 복을 태우고 그대가 평온으로 대하면 그 불은 스스로 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불로 꺼지지 않는다. 물로 꺼진다. 그 물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는 무기력한 착함이 아닙니다. 그대가 자신의 복을 더 굳게 세우는 마음입니다. 시기하는 이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그를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한 노스님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수행하던 동료가 그를 질투하여 거짓 소문을 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오해했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스님, 억울하지 않으셨습니까?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억울했지. 하지만 억울함도 복이 되더구나. 제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억울한데 복이라니요? 스님은 찻잔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진흙이 많을수록 연꽃이 자라지 않느냐? 그 진흙이 내 복에 흙이 되었느니라. 그의 평정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시간이 지나자 모든 오해는 스스로 거쳤습니다. 그의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평온이었습니다. 복으로 복수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대가 더 맑게 웃고 더 진심으로 일하고 더 고요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선행이 커질수록 시기하는 자의 독은 스스로 옅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그대를 미워하더라도 그대를 해치지 못한다. 그대의 복이 크면 그의 독은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 그대가 해야 할 복수는 그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이가 분노로 잠 못 이룰 때 그대는 평온히 잠드십시오. 그 순간 그대는 이미 이긴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의 그늘에 묶여 삽니다. 그러나 그대를 시기하던 그들도 언젠가는 깨닫게 됩니다. 그대가 미움으로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때 그들은 부끄러워집니다. 그 부끄러움이 곧 그들의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남이 복을 지을 때 그 복을 함께 나눌 줄 아느냐? 제자 중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그 복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복을 기뻐하면 그 복이 그대의 것이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수의심입니다. 남의 선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 마음을 낼 줄 아는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복이 빠르게 자랍니다. 시기는 복을 태우지만 수의는 복을 부릅니다. 시기는 남의 성공을 보고 마음을 좁히지만 수의는 남의 성공을 보고 내 복을 키웁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친구가 잘 되는 걸 보면 괜히 불편합니다. 그럴 때 억지로라도 축하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억지로 축하하면 거짓이 되지만 그대가 마음속으로 그의 복이 나에게도 닿길 이렇게 빌어준다면 그 순간 진짜 복이 함께 일어난다. 이 말은 수행의 지혜입니다. 마음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대가 남의 행복을 축복할 때 그 마음이 바로 복의 씨앗이 됩니다. 한 노스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걸 시기하지 말라. 그대가 그 복을 기뻐하는 순간 그대의 복이 함께 자라난다. 그대가 시기를 받는 입장이라면 그 마음을 조금 바꾸어 보십시오. 저 사람은 아직 자신을 모르고 있구나. 언젠가 그도 배울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면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한 젊은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성공한 후 친구들의 시기와 비난에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 스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사람들이 저를 욕합니다. 그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없어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그들을 미워하는 순간 그대의 복도 멈추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해 보시오. 그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길.
그 기도가 그대를 지켜줄 것이요.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을 욕하던 사람들을 위해 짧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복수한 기분이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는데 내가 더 자유로워졌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기를 놓는 것입니다. 그대가 시기를 버리는 순간 그대의 복이 상대를 압도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이렇게 풉니다. 남의 선을 기뻐하는 이는 그와 함께 복을 짓는다. 남의 선을 미워하는 이는 그의 복이 끝날 때까지 괴로워한다. 그대가 수의심으로 살면 남의 잘됨이 곧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때 세상은 더 이상 경쟁이 아니고 모든 인연이 함께 오르는 연꽃밭이 됩니다. 복으로 복수한다는 것은 결국 내 복을 더 크게 키워 상대의 시기가 닿지 못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넓어질수록 그의 시기는 그대에게 닿을 자리를 잃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를 시기하던 사람이 이제 괴로워합니다. 그가 나를 험담하던 일이 결국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저는 이긴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진실을 얻었으나 아직 평화를 얻지 못했구나. 제자는 의아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평화가 아니라고 하십니까? 부처님은 잔의 고인차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아직 그를 바라보지 않느냐? 그대가 그의 불행을 기뻐한다면 그 불행이 곧 그대의 업이 되리라. 이 말에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복수를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이제 그가 벌을 받았다는 작은 쾌감이 남아있음을. 그 미세한 쾌감, 그것이 바로 복수의 마지막 그림자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미움을 끊으려면 미움을 미워하는 마음까지 끊어야 한다. 즉, 복수를 넘어서려면 복수하지 않았다는 자부심조차 놓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평화가 옵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남의 복을 미워하고 시기를 받는 사람은 그 미움을 지켜보며 배우게 됩니다. 그 미움을 딛고 일어서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더 이상 세상의 칼날에 베이지 않습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미움을 느낄 때 그대 안에 빛을 보라. 그 미움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다는 뜻이니라. 그대가 누군가의 시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미 수행의 깊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그대는 알 것입니다. 복수는 행동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흔들림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대가 고요할 때 그대의 존재가 이미 그에게 답이 됩니다. 그대의 평정이 그의 시기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무쟁의 길입니다. 싸움이 없는 승리, 이김이 없는 평화. 그대가 마음을 완전히 비운 그 자리에 자비가 피어납니다. 그 자비는 불을 끄는 물이자 시기를 녹이는 햇살입니다. 이제 그대에게 남은 물음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를 기억하는가? 그 기억마저 놓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해탈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그대를 시기하거든 그대의 복이 드러난 줄 알라. 복이 밝으면 그늘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늘은 빛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 시기받는다는 것은 그대가 어둠 속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남의 마음을 흔들 만큼 그대의 복이 밝다는 증거이지요. 업의 법칙은 정직합니다. 남을 시기하는 이는 그 시기심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남의 복을 기뻐하는 이는 그 기쁨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결국 세상은 내가 낸 마음의 울림으로 이루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던진 말이 그대의 내일이 된다. 그대가 품은 마음이 그대의 세상이 된다. 그대가 시기하는 사람 앞에서 미움 대신 자비를 내면 그 자비는 그대의 방패가 됩니다. 그대가 그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평온을 지킨다면 그 평온이 곧 복수입니다. 진짜 복수란 그대가 흔들리지 않고 끝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행복이 오래 지속될수록 시기하던 자의 마음은 스스로 깨어납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남의 미움은 바람과 같고 그대의 평정은 산과 같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대가 이제 해야 할 복수는 산이 되는 일입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더 높이 서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세상은 곧 압니다. 누가 진짜로 강한 사람인지, 누가 싸우지 않고 이긴 사람인지. 그대의 침묵이 오래되면 그 침묵은 권위가 됩니다. 그대의 평정이 깊어지면 그 평정은 향기가 됩니다. 그 향기는 멀리 퍼져 미움의 사람에게도 닿습니다. 이제 그대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이십시오. 나는 시기하지 않는다. 나는 비교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복을 더 크게 짓는다. 그 다짐이 쌓이면 그대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고 그 평화가 곧 세상에 대한 복수입니다. 시기를 받은 자는 결국 배웁니다. 남이 미워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그리고 시기하던 자 또한 언젠가 배웁니다. 남의 빛을 미워하던 그 마음이 자신의 어둠이었다는 것을. 그날이 오면 그대의 자비가 그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는 자, 그가 진짜 복 있는 자이다. 남의 복을 함께 기뻐하는 자, 그가 세상을 이긴 자이다. 이제 숨을 깊게 들이쉬며 그대의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나는 복으로 갚는다. 나는 자비로 이긴다. 그 한 호흡이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